안녕하세요.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대표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 듣고 같이 참석하느라고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을 트니까 막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좀 기지개도 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말하려고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났더니 좀 피곤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잘 나오게 하려고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 음료 좋아해요? 뭐 커피, 밀크티, 주스, 뭐 쉐이크, 프라푸치노 엄청 좋아하죠? 맞아요. 어,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보거나? 잘 모르겠죠. 저희가 매장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셨던 영상처럼 저희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그런 데 안에만 로케이션이 돼 있어서 또 학생들이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혹은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로드 상권에 예를 들어 뭐 공차나 메가커피, 컴포즈 이런 데 길거리에 동네에 그런 상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내가 아는 브랜드고 내가 마셔보고 내가 먹어봤어라고 할 텐데, 저는 좀 특수한 곳에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공항이나 뭐 병원이나 혹은 백화점, 쇼핑몰 그런 데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일단은 저를 이렇게 리니지ën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더 용기 내서 서게 된 이유는 저에게도 학생,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렇게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딸은 지금 미국에서 UCSD에서 임상 심리를 공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독일에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 IMUSA에서 지금 훈련 받으면서 공동체 훈련 받고 필라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IM 선교회의 리뉴젠 공동체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얼굴을 볼 수 없고, 엄마는 한국에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포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 했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과 그 공동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은혜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꼭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잠이 덜 깬 모습도 있고 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우고 이렇게 준비해서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앉은 이런 학생들도 보이고 선교사님들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고의 공부나 최고의 학습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어떤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혼자 공부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부하고 학습할 때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 안에서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이 안에서 그 학습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선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만큼 제 안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세우고 저도 이제 공동체가 존재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한 지는 거의 한 횟수로 10년 정도가 됐고,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에 부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들이 있는 거 그런 교회 보셨죠. 저는 그런 교회 안에서 유치원 원장으로 또 동네가 강남이었어요. 강남이어서 영어 유치원으로 한 15년간 그 원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 지인이 저에게 이제 그 하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동생이었고 저한테 "누나 그 지금 누나가 영어 잘하니까 미국에서 내가 푸드트럭을 수입하고 싶은데 그 푸드트럭을 수입해서 그것을 나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것을 팔고 싶어. 팔고 싶은데 누나가 그 일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장 응하고 그 푸드트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10년 전이면 지금처럼 뭐 구글이나 검색 기능이 많이 좋지 않았고 이베이 통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고 검색 통해서 이제 이베이 안에서 이제 트럭도 찾고 트레일러도 찾고 했는데 당시에 수입을 하려고 봤더니 트럭은 엔진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트럭 말고 트레일러라는 것을 수입하게 돼요. 트레일러는 자체적으로 자기 혼자서는 못 움직이고 일반 차량이 견인고리를 연결해서 뒤에 바퀴만 달려는 휠만 달려있는 것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했어요. 수입해서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리테일 사업을 해서 저는 당시에 원장도 하고 또 동생의 제안으로 받았던 그 트레일러를 수입해 가지고 이제 2대 팔고 4대 팔고 6대 팔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창출했죠. 그래서 재밌었고 제가 하는 일 외에도 또 번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게 뭐 10대 20대 팔았지만 사실은 이 트레일러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뭘 하셨냐면 이걸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난 이걸로 캠핑 갈 거야." 하면서 캠핑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사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1 년도 안 돼서 포기하고. 왜냐하면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그런 거에 피곤함을 느끼셔 가지고 다시 팔아 달라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트레일러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더 팔기 힘들다.' 혹은 팔아도 다시 또 사람들이 중고로 팔아 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AS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인제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재고가 딱 2대 남았어요. 이 2대 남은 재고를 "이것만 팔고 우리는 이제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2대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당시 오피스가 있었는데 사무실에 폴딩 도어라고 문을 다 열어서 그 트레일러를 안에다 넣어 놓고 이렇게 세워 놓고 우리가 트레일러를 판매한다고 했더니 이게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죠?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트레일러를 팔 수 없겠다.' 생각해서 트레일러 문을 다 열고 영상 처음에 보셨죠? 그 주스를 팔았던 그 공간처럼 생긴 거기를 다 열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일 텐데 뭘 팔까?'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는 커피 머신 이런 걸 머신을 넣으면 장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음 간단하게 쉽게 수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수동 착즙기를 놓고 가락시장에서 청과시장에서 레몬 한 박스, 오렌지 한 박스, 또 자몽 한 박스 사 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를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주스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받고 일반 카페랑은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흥미롭게 생각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픈을 11시에 했다면 11시부터 한 3시까지 한 4시간밖에 장사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하루에도 100잔이 넘는 음료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 온 과일을 다 팔고 나면 그냥 문을 닫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원래는 뭘 팔려고 했죠? 트레일러를 팔려고 했죠. 주스를 팔려고 했던 게 아닌데 트레일러를 팔렸는데 트레일러는 안 팔리고 주스가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스가 팔릴 시점에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일산에 있었거든요. 일산에 현대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우리
F&B, 그러니까 우리 지하에 가면 식품부 있죠. 식품부에 있는 과장님께서 우리의 주스집에 이제 단골이셨죠. 단골이셔가지고 오시면서 매일 이제 레모네이드, 뭐 오렌지 주스 이렇게 사드시다가 하루는 저한테 제안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이 트레일러가 너무 아웃핏 자체가 미국스럽고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백화점 안에 들여서 한번 팝업으로 단기로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백화점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면 이분 믿고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가 났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백화점 중에서 지금 일산에 있는 백화점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스팟에서 이게 잘 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고, 그것이 어디였냐면 서울의 목동의 현대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젊은 층도 많고 트래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2014년이죠. 2014년 6월 달에 첫 스토어를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하게 돼요. 첫날 이제 오픈하는 날이 주일이었고 토요일 날 새벽부터 이제 들어가서 트레일러를 다 그 안으로 집어넣고 장사할 준비를 다 한 거죠. 했는데 첫날부터 우리의 매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입모양으로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장사가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쳐다만 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우리가 레몬과 오렌지, 자몽 등 이런 시트러스 과일과를 썰고 세척하고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 볼 때 혹시 침 삼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스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우리 침샘이 고이잖아요. 그러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기 시작하니까 막 줄을 서고 나 주스 한 잔 마셔야겠다. 나 아침부터 비타민이 당기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그 대기줄이 무려 한 20분가량 됐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20분을 기다려야 주스를 사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고 저는 과일을 세척해서 트레일러로 올려주는 일을 했었고, 제 파트너 동생은 그 트레일러 안에 들어가서 주스를 계속 착즙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당일 알바 한 명 구해서 그렇게 셋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제가 주일이었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고 그냥 당일날 그냥 오로지 그 과일만 세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바쁜데 지금 예배드려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과일 세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그날 주일을 그렇게 백화점 안에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백화점에 첫날 들어간 오픈 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사실은 준비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트레일러 수입하다가 트레일러 안 팔리니까 사실 주스 팔다가 주스가 갑자기 잘 되니까 백화점으로 들어갔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백화점 첫날부터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의 대중의 반응이 좋은 것을 알고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잘 되니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전화가 오죠. 또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전화가 오죠. 타 지점에 우리 점에도 들어와 주세요. 여기도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여기도 들어와서 주스 파세요. 여기도 트레일러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고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걸 러브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가 아까 트레일러 몇 대 남았다고 했어요. 2대 두 남은 대. 거 팔려고 했죠. 네, 2대 남은 거 팔려고 해서 한 대는 목동 갔고 나머지 한 대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대 남은 거를 제일 사람 많을 것 같은 현대백화점 무역점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게 미국에서 트레일러 수입하려면 한 2달이 걸려요. 근데 사람이 오래 했는데 어떻게 2달을 기다려서 수입을 해요.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기능이 없어도 그냥 레고처럼 판 만들고 앞판 만들고 뒷판 만들고 밑에 판 만들고 휠 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3번째 것도 만들고 4번째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이제 몇 개의 트레일러가 생겼냐면 4개의 점포가 생겼어요. 그 4개의 점포가 전부 현대백화점에 있었죠. 중동에도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권에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그 당시 커피를 안 팔았어요. 오로지 찻집 주스만 팔았기 때문에 과일량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파는 데는 1000잔도 팔거든요. 그러면 그 한 잔의 컵에다가 주스를 담으려면 최소 과일 과수가 3 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일을 쓰거든요. 근데 그 과일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그 당시 과일 세척하는 거 외에 과일을 사 오는 일을 했어요. 어디 가서 사 오냐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과일을 많이 파는 도매시장이 어디냐면 가락시장이거든요. 송파구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인제 과일을 사 오는 거죠. 새벽에 가요. 가서 가장 좋은 가격에, 좋은 가격이라는 건 싸고 싼 도매 가격에 또 가장 신선한 것을 집어 오려면 직접 가서 주인이 가서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내고해 가지고 차에다가 화물차에 실어서 그 과일을 백화점으로 보내고, 또 거기에 다 못 실어 가면 제 차가 컸거든요. 그 차 안에다가 막 과일을 싣는 거예요. 그러고 새벽마다 그렇게 과일 사다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4 개의 매장 정도 되니까 제가 너무 지치기 시작했어요. 과일 사다 나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과연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나는 원래 유아교육 전공해서, 교육행정 전공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모집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이끌면서 원을 운영하고, 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주스 가게 사장이 돼 가지고 너무 손발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저는 왜 이렇게 과일 사느라고 바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말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와서 집에 와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니까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였던 선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당시에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는데 전화번호 하나를 주면서 여기 전화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고 했더니,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에 형제분이 있는데, 그분 사장님 형제분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수입 과일을 유통하는 수입 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화해서 너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일 많이 써도 사실은 다 합쳐서 200 박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주에. 근데 이 수입원은 매출 규모가 수천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 뭐 2-3천억 원이 넘는 회사인데, 저한테 과일을 "사장님 레몬 50 박스, 오렌지 50 박스." 이렇게 줄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 쇼핑 이런 데다가 팔레트 단위로 엄청 크게 유통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안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너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번호도 주고 나한테 가라고 해준 건 고맙지만 나는 갈 수 없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상대를 안 할 거야."라고 제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너의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본인들이 못 해 주면 도와줄 방법을 찾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용기가 나서, '그래, 나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내 확장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가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죠. 강서구에 공항동에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내리는 순간 사장님과 그 사장님의 동생 이사님이 그 복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이현숙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사님께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사장님, 지금 저희 축복의 통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찾아갔고 마음이 되게 쫄렸거든요. 저는 아주 작잖아요. 매장 4개 가지고 있는, 그저 그냥 주스 팔다가 막 뛰어온 과일이 필요한 그런 사장으로 왔는데, 정말 크고 제 눈에는 굉장히 위대해 보였던 회사에 이사님이 직접 저를 와서 환영하고 첫 마디가 "저희 회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바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데, 사장님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목표도 목적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순간 하나님, 저도 누구에게든지 내 회사로 오면, 내 공동체로 오면, 내 팀한테 오면 여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미팅을 시작했죠. 시작해서 약 3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치원 원장하다가 이렇게 하다 트레일러 팔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외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사장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용기 내면서 해봅시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회사는 당신한테 박스 단위로 과일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통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이렇게 큰 회사가 저한테 그렇게는 못 하시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했을 때 이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정말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가 온라인몰을 오픈해서 온라인몰에서는 이렇게 가정집에서도 한 박스 두 박스씩 소포장도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최근에 오픈했는데 그곳에서 사장님한테 박스 단위로 지점에다가 과일을 보내주고 그리고 가격은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 사장님이 가락시장 가서 사왔던 그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제 가락시장 가지 않아도 되고 제 차에다 과일 싣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이사님 제가 과일을 여기다가 제가 오더해서 20박스 50박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여기 와서 화물차를 갖고 와서 사람 시켜서 실어가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물류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현대백화점 무역점 이렇게 직접 그곳에 가서 건품장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 찾아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일이 100% 줄었습니다. 너무 줄고 제 일이 이제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님, 지금 제가 레몬 20박스 쓰는데 이제 제가 한 6개월 후에는 200박스 가져갈게요.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제가 한 150박스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분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과일을 쓸 테니까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님과 사장님이 가기 전에 기도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앉았더니 기도를 이렇게 찬찬히 해주시고서 저한테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으로 지금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 지금까지 사장님은 한 주스 가게 사장님이셨다면 이제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한 회사와 한 기업을 세우시는 대표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스 한 잔 팔려고 애를 쓰는 그런 주스를 파는 사장님이었다면 이제는 대표님은 하나님을 파시고 주스 팔지 말고 하나님 팔고 하나님이 당신 주스를 팔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팔이 막 오돌도돌 올라오는 거여서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이 내 주스를 판다고? 저는 제가 애를 써서 한 잔, 두 잔, 10잔, 100잔, 1000잔을 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신한테 주스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주스 파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듣는 순간 너무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아 그렇다.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왔구나. 이게 과외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곳에 왔구나, 이 회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하고 제가 선포하고 외치면서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사님 말씀대로 제가 꼭 그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먼저 선포하고 제 주스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회사에 가서 제 파트너에게 같이 일하는 알바 친구에게 그리고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하던 15년 동안 하던 유치원 원장을 내려놓고 강사를 내려놓고 모든 일 내놓고 내가 이 회사를 세우는 아메리칸 트레일러 주식회사를 세우는 거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를 처음에 같이 일하자고 했던 동생, 파트너, 동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누나는 그럼 어떤 회사를 세우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처음 세워보죠. 제가 유치원 할 때도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긴 했지만 회사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제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저한테 어떤 회사를 세우고 싶어 물어보는데 너무 떨려요. 갑자기 회사를 갖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였다가 제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대답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 그건 무엇이냐면 회사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너도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도 와서 알바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야 회사가 굴러가는데 나는 하나님도 함께 일해 주시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 그러려면 하나님을 이곳에 회사에 모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회사의 같이 파트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넌 크리스찬.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을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자기는 좋은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기독교인들 싫어해. 그리고 기독교인들 비판하는 거 그런 영상들 자꾸 보고 뉴스 보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이래서 욕먹어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지만 이 친구는 이 회사를 같이 우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좋아. 그럼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데?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이 돼야 돼서 제가 우리 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회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팀장도 구하고 부장도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팀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이제 법인 회사를 차리고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회사를 시작해서 열심히 저희도 일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는 여러분들 음료 많이 사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료 사 마시면 우리 음료에다가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에 음료 뜨겁지 말고 차갑지 말라고 이렇게 딱 끼우는 거 뭐라고 해요? 홀더라고 홀더. 하죠. 홀더. 예, 홀더 이렇게 끼우죠. 그래서 이 홀더가 있는데 홀더의 전면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 뭐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명을 표기하죠. 스타벅스, 공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통 이렇게 측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 양쪽 측면이 이렇게 디자인 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디자인을 무엇을 할까? 제가 그때 당시 대표지만은 하는 일이 영업은 아니고 이렇게 브랜딩하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디자인하고 음료 레시피 R&D를 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옆칸은 뭐 신메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우리 음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잡을게라고 했더니 그때 저희 파트너 동생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하나님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 하나님 말씀 좋아하지만 이거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대중들한테 파는 건데 하나님 말씀 적기는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영어로 넣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넣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영문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까 해서 그날 우리가 저녁에 회의하고 헤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다른 팀장님, 부장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고 우리 말씀 보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세요라고 했더니 돌아가서 이제 다음날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팔죠? 주스 팔죠. 커피 팔죠. 음료수 파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자마자 막 우리끼리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야, 기가 막히다. 정말 이런 말씀은 주스집에서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 쓰는 게 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썼더니 If anyone thirsty,
come to me, drink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thirsty를 느끼면 다 와라. 근데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우리 팀장한테 이랬어요. 야,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이거 한 잔 딱 마시고 사 마시고 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흘러서 두 번째 안 와서 두 번은 안 오는 주스면 어떡하니? 한 번만 마시면 우리는 다시는 두 잔은 못 파는 그런 주스 가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때 우리 부장님이 우리 믿음이 저보다 훌륭한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거기서 나오는 thirsty, 거기서 나오는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은 아니잖아요. 육적인 목마름은 계속 우리가 물 한 3시간만 안 마셔도 목마르듯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thirsty는 영적인 spiritually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음료수 사 먹을 때 5,000원 내고 주스 오렌지 주스 사 먹고 3,000원 내고 커피 사 마셨을 때 목마름은 제거됐죠. 제거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들였어요. 음료로 보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브랜드를 찾아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돈의 가치만큼 채워줬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 채워져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홀더에 적는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손안에 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횟수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 홀더에 이 적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얼마나 팔렸겠어요. 수천만 잔이 팔렸겠죠. 그래서 이 주스를 그렇게 판매해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담아서 주스도 팔고 매장도 확장하면서 이제 매장이 한 30개 됐어요. 전국에 30개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콜이 왔냐면 중국에서 중국에 이제 이랜드가 먼저 입점을 해서 중국에 백화점을 세운다는 거예요. 뉴코아 백화점 1호점을 세우는 상해에 세우는데 아메리칸 트레일러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중국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 우리도 해외 진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외 진출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합작 법인을 하고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돈 얼마 되고 우리 이랜드도 돈 얼마 돼서 같이 그 수익을 배분해서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매장에서 그 중국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장사를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준비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과일은 현지에서 수급하면 되지만 이런 컵, 빨대, 뚜껑, 홀더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다 모든 게 준비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전화가 왔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컵홀더에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죠. 중국은 어떤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랜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랜드도 기독교 회사예요. 그런데 대표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적힌 홀더는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누가 적발하거나 보고하면 고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겁을 먹고 야 홀더 빨리 다시 찍어. 중국에 보낼 거 다시 찍어서 여기 하나님 말씀 없는 것으로 해. 이렇게 했는데 막 호들갑을 떨었더니 또 우리 동생 동역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이야? 아니 중국에 이거 홀더 하나님 말씀 적힌 홀더 들어가면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빼가지고 인쇄하는데 2주 걸린대 빨리 찍어서 새 걸로 해가지고 중국에 보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문제는 안 생겼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빼면 되지. 왜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걸 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가서 브랜드가 새로 들어왔는데 시끄러우면은 문제 생기면은 시끄럽고 별로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리 문제 생길 것을 다 제거하고 가는 게 맞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자한테 이렇게 혼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시정하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
그러고서는 이 그대로 우리가 하던 그대로 이 말씀이 적힌 홀더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첫날 이제 여러분 중국 가봤어요 혹시? 지금은 중국 가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중국들 많이 가셨는데 중국은 정말 맨파워가 대단합니다. 첫날 오픈하는 첫날부터 정말 많은 인파들이 백화점으로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깔려 죽을 뻔했어요. 이제 문 열리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 백화점이 A도 본관, 신관, 뭐 신관, 본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그 연결 동선 거기를 우리가 보통 브릿지라고 해요. 다리 동선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좋은 자리에 트레일러가 엄청 크게 버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냐면 한 잔의 주스를 받으려면 아까 우리 첫 매장 오픈했던 매장은 20분 기다렸다고 했죠. 근데 여기 중국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 지금 반? 1시간 반, 2시간이 맞아요. 정답. 아, 네, 맞아요. 2시간을 기다려야 맞다. 예. 정말 그 음료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러면 2시간 기다렸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줄. 음료 마시기 위해서 2시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을까요? 근데 2시간을 기다려서 음료를 사는데 한 잔만 살까요? 한 잔만 못 사요. 2시간 기다린 게 아까워가지고 큰손이야. 중국 사람은 손이 크거든요. 한 잔도 10잔도 사고 20잔도 사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서 저도 이제 백화점 오픈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해서 막 과일도 박스 뜯어서 세척하는 것도 도와주고 자르는 것도 도와주고 막 많이 도와줘. 너무 힘들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 나와서 트레일러에 기대가지고 밖에 나와서 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신없이 그렇게 이렇게 일만 하다가 서서 보니까 그 트레일러 앞에 길게 저 브릿지 끝까지 해서 저쪽 백화점 저쪽 동에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주스를 받아들고 잔에 받아들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적힌 이 주스를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줄 선 사람들이 주스 마시려고 줄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받기 위해서 줄을 선 그런 영혼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은 당연히 과일 주스가 몸에 좋다더라. 백화점이 오픈했다더라. 새로운 게 왔다더라 하면서 신기해서 줄을 섰지만은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일 텐데 대부분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이렇게 복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음료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트레일러 옆에 서 있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보니까 이랜드 차이나 사장님, 이랜드 차이나 부사장님 이런 높은 분들이 서가지고 이제 첫날이니까 여기를 다 감찰하면서 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말로. 아니 백화점 오픈했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왜 쇼핑 안 하고 주스만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겨서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이 아메리칸 트레일 대표인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속상한 거죠. 쇼핑해서 자꾸 다른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스만 사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 사람들이 지금 주스 마시려고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받아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국까지 오픈해 놓고서는 정말 끊임없이 막 이제 전진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비전을 가졌어요. 어디냐면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가고 싶었을까요?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어느 나라 가고 싶었을까요? 미국. 아메리칸인데 어디 가고 미국. 싶었을까요? 미국이지 미국. 당연히. 미국 진출이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미국에서 거주를 1년에 절반 정도를 했어요. 왜냐면 영주권자고 영주권을 만든 이유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020년에는 우리가 중국 진출을 넘어서서 미국 진출을 하자로 준비를 했는데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 코로나. 너무 괴로웠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리지만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저는 이미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에 가서 있고 한국에서는 항상 한국에 있는 우리 팀들과 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신년에 막 회의하고 막 불타오르는 막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2020 하면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먼저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저는 미국에 먼저 와서 있으니까 더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도 되게 단어가 더 무섭잖아. 셧다운. 미국엔 모든 전 지역 셧다운, 학교 셧다운, 마트 셧다운,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거 다 닫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인구가 많은 미국 땅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저는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이 무섭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국에 전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 한국 조심해. 너네 조심해. 나 미국에 있는데 미국 이런데 한국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책임이 있고 미국은 너무 인종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확산됐지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이러다 말겠지. 여기 잠잠해지면 난 빨리 한국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미국 법인 회사 세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월쯤 되고 3월쯤 되고 한 4월쯤 됐을 때 저는 한국을 못 나가고 있었죠. 한 6개월째 미국에 있을 텐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동생 동역자 파트너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누나 큰일 났어 이제 더 이상 이제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정부가 서로 거리 두는 거 비대면 이런 것을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사람 몰리니까 주말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끼게 하니까 백화점 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조닝을 다 없애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매장들이 동네에 없어요. 테이크아웃이긴 하지만 다 백화점 안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의 매출을 찍는다면 그 당시 얼만큼 매출을 찍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반토막? 50만 원? 10만 원?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90%의 매출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0만 원 찍는 매장도 있지만 어떤 매장 하루에 300만 원 찍는 매장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상권이 좋은 게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그런 데만 있고 그게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로웠고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누나 지금 뭔가 우리가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매장은 이렇게 한 달, 이렇게 2달, 3달 가다가는 우리 매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줄 거고 수수료를 못 내고 월세를 못 내다 보면 그냥 회사가 망하고 브랜드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 심각함이 너무 가슴 깊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강력한 신메뉴를 만들어 볼까? 레모네이드에 레몬 2개 착즙하지 말고 레몬 6개 착즙해 버릴까? 막 완전 강력한 레모네이드 이런 거 할까? 그랬더니 그런 건 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팔지. 사람이 안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사람이 안 오는데 좋은 메뉴를 만들고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누나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단어로 우리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멘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프레이즈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나한테 내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 근데 거기다 주문을 하나 더 걸어요. 그 주문은 뭐였냐면 그 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영어로 하되 good, 좋다, 좋은, 굿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해볼게. Life is good? 그거? 그거는 LG 로고잖아. 그런 거 말고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짧은 게 될 수가 없고 그럼 굿이 들어간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 막 생각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겠어. 내가 우리 안에 서로에게 파이팅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문장을 짧고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만들어 볼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뭐 마음이 다급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 살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일단 무릎을 꿇어.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대충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래요. 그게 응답이 제일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많이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막 방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방에 애들이 다 방에 있어가지고 그 클로젯 그러니까 파우더룸 같은 데 있죠. 옷장 안에 카페트 깔려고 옷이 많으니까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는 그 방에 골방 같은 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슬라이딩 하듯이 그냥 무릎을 팍 꿇고 손을 딱 들고 들었는데 눈물은 뭐 나와야 흘리는 건데 두 손을 들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당장 망할 수도 있고 당장 회사가 폐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 기도하고 뭔가 막 외치려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 평안함과 잔잔함이 흐르더니 제 마음속에 찬양이 흐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현 시대가 다 알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니 미쳤나 봐. 나는 지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상황이었거든 사실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불평을 하려던 찰나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제 영혼의 깊은 데부터 막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막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부를까요? God is so good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God is good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갑자기 번쩍 뜨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 God is good 안에 good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지금 내가 외쳐야 되는 파이팅은 바로 God is good이구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가리스를 외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고 과거에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막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냐면요. 옆방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때 고1이었어요. 되게 웃겨요. 여기 학생들도 딱 보면은 되게 재미있고 유머러스할 것 같은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들한테 찾아가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 지금 오늘 기분 어때? 요즘 상황 어때? 했더니 짜증나죠. 약간 영어 발음 섞여 짜증나죠. 막 이래요. 왜냐하면 학교 못 가, 밖에도 못 나가, 마트도 못 닫아, 갈 데도 없어, 친구랑 못 만나, 그러니까 운동도 못 해.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그래 짜증나지. 엄마는 심지어 나는 거의 우울증 걸릴 상황이야. 비행기 타고 한국도 못 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몇 개월째 있어. 회사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 God is so g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 뭐라 그랬게? Are you crazy? 이랬을까? 엄마 미쳤어? 이랬을까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Come on. 우리 아들이 항상 황당할 때 Come on 이러고 Come on mom 이러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마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God is good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personality, 하나님의 인품이자 인성이에요. 그게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쁘게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티네이저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법칙처럼 불변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좋아. 나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우리 회사에다 외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셔.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자. 이런 믿음이 생겼고, 제가 회사에 전화했어요. 한 2시간도 안 돼서 전화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프레이즈, 그 문장을, 멘트를 구했어. 찾았어.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내가 God is good이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이야? 이러더라고요. God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good,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게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그걸 디자인으로 해서 보내래요. 디자인으로 해서 보냈죠. 그래서 써봤더니 올 대문자로 써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노티스만 한번 써보세요. God is good. 전부 대문자로 해서 God is good, God 이렇게 썼더니 글자가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동글동글하고 예쁜 거예요. 예쁘고 그 글자들이 정말, 그 글자를 쓰고 나서 봤더니 그 글자에 God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이것들이 느껴지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약간 가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홀더에, 그 이후에 우리가 홀더에 이쪽 왼쪽이 있으면 이 옆에 쪽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리스굿이라고 써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 음료를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여기다 넣어서 고백했을 때는 이 말씀은 사실은 10년 가까이 돼도 많이는 못 알아봐요. 많이는 못 알아보고, 정말 교회 다니거나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John 7:37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이 회사는 하나님 믿는 회사인가 봐, 그 정도만 알아보시는데, 이 가리스굿은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반갑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나 지금 황당해서 혼났어요. 이거 보고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God is good이래. 여러분 God 알아요? 여러분 세대는 God 모르나? 이거를 가시라고 못 읽더라고. 그 정도로 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그런데 물론 다 좋진 않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일반 대중을 찾는 브랜드가 편파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7년 동안 이걸 모르고 먹었다면서 너무나 자기가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메리칸 트레일러 음료 절대 안 마실 거 불매, 그리고 내 주변에도 절대 못 마시게 할 거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 그런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웠고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회사에 우리가 모여서 긴급 회의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스탑해야 되는지, 우리가 브랜드에,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에 하나님을 노출하고 하나님 말씀을 노출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속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우리가 그때 회의했던 친구들이 한 10명 됐었거든요. 1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해보라고. 뭔데?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원래 회사를 처음부터 처음 회사를 세울 때부터 모티브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로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세웠어.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모든 마인드를 다 포함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자체에다가 가리스굿과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넣어서 브랜딩을 해놨는데, 이 브랜드 안에서 그것을 하나씩 빼고 또 없애고 삭제하면 그것은
그것은 아메리칸 트레일러 자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그 친구가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으면은 제가 그래, 네 생각 내 생각 같아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친구는 심지어 믿음이 없고 과거에 믿음이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냥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이런 회사야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용기 내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이것을 가지고 불편해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더 강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가리수시라고 하지 않고 메시지처럼 이렇게 to all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이름이 리디아거든요. 제가 from 리디아 리디아가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했어요. 이것은 핫컵이에요.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핫컵인데 여기도 이렇게 크게 썼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리수고 외치고 선포하는 어떤 메시지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놓고 사진 안 찍고요. 어디를 놓고 사진 찍어준 줄 알아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또 어디 자기네 그런 어떤 블로그에다도 올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저는 사실은 원래는 저는 이렇게 컵에다가 뭔가 브랜드 표기를 할 때는 여러분 콜라보레이션이 뭔지 알죠? 이 현재 내 브랜드와 다른 좋은 브랜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브랜드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누구냐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이런 어떤 스포츠 브랜드들랑 뭐 건강한 음료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리스굿을 여기다 딱 적고 보니까 내가 누구랑 콜라보했어요? 내가 누구랑 콜라보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하고 콜라보했어요. 네. 그래서 야, 제가 제 동생도 그런 말을 해요. 누나 잘 생각해봐. 하나님하고 콜라보하는 회사가 있어 없어? 그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경영하고. 근데 정말 디자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내 전면에 내세우면서 콜라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없어. 없는 것 같아.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런 뭐 문구를 비슷하게 브랜드 네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존 브랜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서 콜라보하는 브랜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부심 가져.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쫄지 않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스타필드에 오픈한 매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벽체가 없어서 이렇게 바의 하단에 이렇게 가리스굿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간판에 놓고서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 가리스굿 앞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이게 포토존이 됐죠, 일종의.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엄청 크죠. 이거는 매장의 한쪽 벽면을 전부 가리스굿을 크게 썼어요. 이 매장 할 땐 정말 웃겼어요. 왜냐하면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컨펌하기 전에 가리스굿을 어디 벽면에 표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승인을 했는데 다음날 오픈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벽에다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너 이거 백화점 이거 다음날 오픈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다 뜨더라고 할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시공비 더 들게 생겼네. 그랬더니 우리 시공자가 더 웃겨요. 대표님 괜찮아요. 이거 시트지로 발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뜯으면 된대요. 뜯으라고 하면 뜯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붙였고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백화점이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 세력이나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냥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포스터 이쁘죠? 요거는 이제 자몽 주스거든요. 자몽 주스에 제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가리스굿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몽 주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렇게 외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것을 영문으로 이렇게 글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hy American Trailer shout out for God is good? 왜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10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것이 온 우리의 전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all generation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우리가 그 아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사실 한 80%가 다 생과를 쓰거든요. 생과를 쓰고 커피 원두 쓰죠. 이런 것이 직접 자연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과일을 수급하기 또 힘들어져요. 원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신선한 과일도 주시고 또 자연도 주시고 기후도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라고 이유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하면 계속 묻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하고 why를 물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왜 리니젠에 있지? 내가 왜 지금 8시 반부터 아침부터 아메리칸 트레일러 대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왜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답변을 찾으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그냥 혼자 깨닫지만 말고 그 답변을 적기도 하고 그 답변을 설명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 줄까? 그것은 그래서야 라고 답변했을 때 그랬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컵을 제일 좋아해요. 이 컵은 이제 따뜻한 음료를 담는 컵인 핫컵이긴 한데 저는 이 컵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컵을 스택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너무 piece of art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품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특히나 제 마음이 더 뜨거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특히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혹은 이제는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메리칸 드라마를 못 봤다면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 지나가다가 혹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발견하고 하면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마음 변치 않고 마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선포할 수 브랜드를 통해서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시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고 계획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또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빛나게 드러내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정말 멋진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전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대표님께 또 만나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대표님께 질문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줌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질문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리셋바 시간을 통해서 꿈꿉니다. 암흑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 롤라드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저는 더 암흑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세대가 저희 리뉴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어나는 진행되어지는 이 리셋바 시간은 지금은 10대이고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비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리뉴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교육과 문화와 예술에, 정치와 경제에, 창업에 오늘 나눠주셨던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 리뉴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지요.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 열매를 보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부단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기를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부단히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리셋바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전해주셨던 우리 대표님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그 현상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여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꿈꾸시고요. 도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멋진 우리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위해서도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끝까지 하나님 그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이 노래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우리 이현숙 대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팀 멤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멋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애청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리셋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방의 주님을 나아갑니다. 어머성을 하시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를 결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를 하나님 주여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경제 문화 예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감옥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리뉴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메리칸 트레이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멋진 아버지 이 사업에서 오늘의 생각뿐 아니라 다음 같은 요즘의 신의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노래되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위해서 일하는 데 지배하며 깨어서 저희가 납치 교대한 마음을 갖고 사람 맞춰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 세상에 보여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노래되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리니젠 공동체와 함께 리셋바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리니젠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과 일하는 목적과 돈을 버는 목적과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위대하고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협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계시옵시고 우리 회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우리 강의를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또 앞으로 그 사업도 잘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뉴젠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구호 준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